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말세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 물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그 영광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고 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의 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심판이 단순히 유다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그런 심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고 그 영광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하면서 그러기 전에 타락한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 백성,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 말세 대환란이 될 것이고, 그걸 통과해야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영접하시고 이 세상을 같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은 물론 당시 실제로 유다 민족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속에는 사건, 그런 사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냥 일어날 사건,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말씀은 곧 사건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 성전인데, 그래서 이것은 성전산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나타내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우리가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산, 교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또 이제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 산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산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사실은 낮은 언덕과 같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조금 높은 언덕, 그런 정도의 성전산인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산이라고 하면 오늘날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좀 큰 산, 그 다음에 높은 산이요. 산이 높은 산일수록 뭔가 시내 거기 산 꼭대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신을 섬깁니다.
보통 그건 다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풍습인 것 같아요. 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높은 산일수록 더 뭔가 뭐라고 해요? 신령하고 그런지. 그러니까 모든 산,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산에 높은 산에 가면 거기에 막 제단 같은 게 있잖아요. 태백산에도 꼭대기 가보니까 그런 뭐 제단 만들어 놓고 그 보름 막 되면 거기다 갔다가 딸랑딸랑 막 종소리 방울소리 내고 막 그런 사람들 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산 꼭대기, 1차적으로 모든 높은 산 많다. 세상에 각종 우상들 많고 큰 세력들 많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우상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다 그 자체가 다 우상의 세계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 거기에 철학이라는 우상, 과학이라는 우상, 실제로 가뜩 형상화된 우상, 돈이라는 우상, 온갖 우상, 그게 높은 산이고 그게 세상이고 그런 세력이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게 이슬람이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인본주의가 됐든 카톨릭 천주교가 됐든, 대개 지금 보수 신학자들은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말세, 이슬람이 공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세계에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모든 세력들이 큰 산처럼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전산 여호와의 이 복음 기독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결국 없는 것처럼 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복음만, 이게 참 진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산이 세상 만방 만국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지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세계를 복음으로써 비춰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 굳게 선다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모든 산들은 여기 모든 산 꼭대기, 모든 작은 산 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그 산에 비하면 이것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방이,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리고 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 재림, 그게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또 유다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유다에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도 있고 극소수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다 회개하고 그곳에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진정 회복이 될 거예요. 문자적 의미에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은 이제 진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환란. 엄청난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모일 수도 없는, 뭐 잡아 가두고 많은 순교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빼앗기고, 고는 뭐 갇힘 당하고, 또 죽임 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그런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마지막에는 있을 것이고, 그런 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모여든 것이다. 교회로. 성전산인, 영적인 성전산인 교회, 참교회겠죠. 물론 거기에 섞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간에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미 이 일이 시작된 지 2000년이나 벌써 지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바로 이방에 속해 있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리로 모여들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뭐 개 취급했다 하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개와 같다. 정확히 그 불결한 짐승. 그럴 만큼 그들의 선민의식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이 다 온다? 저 개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렇게 우습게 하는데,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는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마지막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싹 한 바퀴 돌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마지막 그게 예루살렘을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에 있어서 이 복음의 문은 그렇게 이제 막 활짝 열리는 시대는 서서히 지고 있다. 닫혀져 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남았다. 아무리 해도 안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요. 하여튼 간에 거기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이게 복음의 문제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부부지 간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사람 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 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뭐 열리는 데는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막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문이 닫히면 아무리 뭐 해도 잘 안 돼요.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말 그대로 정말 소경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인생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이제 바른 걸 분별해서 진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바깥에서 안팎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싸움이 참 치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싸우면서 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바깥에서 또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 막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유혹도 이겨야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도 이겨야 되고, 이 싸움이요. 이게 성도의 싸움이잖아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죠. 있어요. 고통스러울 만큼 있습니다. 그 싸움은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잠깐 삐져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안 돼요. 주저앉을 수 있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잠깐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실하시고 그 미쁘심의 은혜가,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좀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좀 일찍 하고 좀 우리가 좀 더 힘을 많이 쓰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냐 뒤처지냐, 좀 더 그냥 막 달려가냐 끌려가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일깨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지극히 적은 능력이지만 힘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 쓰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힘을 써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싸움이 지속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말씀을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영의 자유의 율법, 복음. 시온에서부터 올 것이요,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물론 1차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파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에 막 흩어지면서 이방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떠나지 말고 사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흩어져다가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제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보습에 나선 농기구, 그러니까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복음이 그 사람을 정복했다면, 복음에게 정복당했다면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고 사람과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게 되실 천년왕국 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 참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마귀를 잠깐 놓아주니까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 미혹당해가지고, 곡과 마곡은 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하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천년왕국과 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가서 보습이나 보습은 이렇게 농기구라 그래요. 쟁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땅을 가는데 쓰는 것을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칼이나 창이 필요 없는 평화의 나라.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복음이 임하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가 임해야 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격을 이루어가는 건데,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이, 내가 온전히 복음의 세계 속에 살 때는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한 싸움 말고는. 우리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대로 여전히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으니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충만한 사랑, 그 완전한 충만한 기쁨, 조금도 부족하면 그 충만한 감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거하는 삶의 세계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은 상상으로만 좀 맛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5절부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족속은 일차적으로 유다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택한 백성들 다 가리키는 거지만, 그 앞에서 모든 민족이,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우리가 가자 이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줬는데, 정작 이 야곱 족속, 유다 민족은 물론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당시에는 그들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전에 산에 돌아온다는데 너희들은 언제 돌아올래 도대체? 야곱 족속은 언제 돌아올 거냐? 지금 돌아오라. 물론 70년 후에 이제 망한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떠나고, 그래서 또 망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세계 만방에 흩어지고 2000년 동안, 그래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께는 돌아오진 않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게. 오늘날에도 저 유다 민족에게는 이 메시지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에도 필요했지만 저들에게는 오늘도 필요하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도 물론 빛이고, 그리스도께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로 8절은, 9절까지는 그 유다의 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주께서 죄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네. 그들에게 죄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이 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이 세트로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죄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크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죄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음행죄를 지으니까 살인죄로 이어지잖아요. 이 죄의 특성이 그런데, 하여튼 동방풍속, 그러니까 이방, 여기 유다의 입장에서 동쪽은 아수르나 아람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그 나라들의 그 우상의 풍속들을 수입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가득하다. 하나님 백성의 땅에 우상의 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같이 점을 친다.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아 더불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말이에요. 서로 깊이 조약을 맺어서 서로 형제 나라니 무슨 서로 그래가지고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상의 문화, 그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짬뽕이 되어버린 거죠. 순수성을 다 없어져, 이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습이나 신약의 모습이나 항상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속화되어져 간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 WCC 운동, 우리 다 하나다, 이렇게 교파를 초월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세력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 하나다. 그러면 다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갈라놓은 것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좀 바로 섬겨보려고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합해버리고, 그래서 무조건 다 요즘에는 무슨 교회 무슨 천주교 또 무슨 어디요 이 불교 다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이단들도 참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또 그런 인본주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이단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교회도 정말 넓어져 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대표적인 건 하여튼 우리가 주일 성수,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또 이런 이 제사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다 타협한 거잖아요. 추도 예배도 타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추도 예배 붙이면 사실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주일 성수하는 건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의식을, 심각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졌는가, 진리에서 멀리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알아야지. 대교회들, 큰 교회들이 다 저렇게 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무슨 괜찮은 줄 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게 많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빼고 그냥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무슨 하나님께서 사람 많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그 말씀에, 거기 4절에 말씀 기록한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기준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방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그들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모습들.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사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많이 주신 것인데, 솔로몬 시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랬더니 그냥 그런 것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래서 거기 그것만 많은 게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면 우상도 가득하고 종류가 많아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니까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형상화된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섬긴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어리석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이게 참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거기 9절에 천한 자도 귀한 자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먼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요.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거기 10절, 19절, 21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미하심에, 그렇게 그 심판이 얼마나 어미하고 무서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우리 6장에도 보면 이 산하 바위야 내게 무너지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좀 가려달라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선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더 무서운 영원한 그런 유황 불속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진짜만 남겨가지고, 또 그들도 그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기 20절에도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상은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려고 우상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근본적인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혜택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런데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상이고 자기를 위하려고 각종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 나 예수가 예수나로 바뀌었다가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게, 만들려고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고 자기를 위하는 게 잘못된 건데, 금우상, 은우상, 왜 그 귀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래, 은, 금 좀 많이 달라고, 돈 좀 많이 달라고. 그걸 못 만들면 금으로 입히기라도 하고 은으로 입히기라도 해가지고 그런 막 금 좀 쏟아 부어달라고, 은 좀 쏟아 부어달라고 막. 그래서 우상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현대판 바알이 그래서 돈이에요. 돈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두더지, 박쥐, 거기 암혈, 동굴 같은 데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막 숨어가지고 던지고. 왜? 아무 쓸모가 없거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이걸 모르는 분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러나 지식으로는 알아도 이게 믿음화되지 않아가지고, 진실한 믿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그걸 붙들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때는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에스겔 7장에 가서도 그렇지만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뭐 오히려 그 때문에 죄만 짓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마지막 22절에는 인생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참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유지하는 그 생명이 호흡, 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바람 들쑥말쑥, 이거 못하면 죽어요. 인생이. 권세가 아무리 많고 무슨 뭐 별별 것 같아도 숨 몇 번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 몇 번 못 쉬면 죽어요. 뭐 권세가 뭐 돈이 뭐 힘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숨 몇 번 못 쉬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 인생을 뭐 의지하고 뭐 자랑하고 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다 여호와의 날 12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왜 교만해요? 교만하다, 거만하다, 자고하다 다 비슷한 거잖아요. 스스로 높고 돈 때문에 뭐 권세 때문에 뭐 자기 무슨 지식 때문에 뭐 경험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교만한 건 하나님 앞에 거꾸르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거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 다 뭐 거기 쭉 말하잖아요. 뭐 아무리 높은 산, 뭐 그런 세력, 그런 뭐 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견고한 것, 아름다운 거, 뭐 세상 뭐 상업 돈 한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고, 뭐 원래 높으시지만 정확히 그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고,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좀 돌이키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인류의 마지막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빨리 돌아가 버리니까요. 옛날에 뭐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일이 요즘에는 뭐 그거 뭐 몇 년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빨리 진행돼 버리니까 변화되고, 그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복음도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간다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싹 일어나고 막 환난도 오고 주님 재림 임할 건데, 우리가 뭐 그러기 전에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뭐 세상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뭐 이제 떠나야 된다면, 그게 뭐 세상 종말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세상 종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다 이제 날짜 받아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 부활,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바라보면서 이 유다의 이 가득했던 우상 풍속, 세상 풍속, 돈 우상, 뭐 우리에게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섬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이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넘어지기 잘하고 주저앉기 잘하고 돌아서기 잘하고, 그런 저희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좀 더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점점점 나아지는, 끊을 거 끊고 일어날 거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온전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가고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